예,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2023년도 벌써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이 시간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말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직설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에 우리가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반갑고요. 오늘 말씀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고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주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버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두 곳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따라가는 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제자 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가 80억이라는 인구가 된다고 해요. 네, 뭐 80억 인구를 뭐 각 나라, 뭐 인종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뭐 대부분 불신자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기독교 사이비나 이단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렇게 다 따지다 보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진짜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둘러보실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뭐
어설프게 알면은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저도 이제 교회를 뭐 오래 다녔다면 오래 다녔지만 저보다도 오래 다니시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성경적인 이 하나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너무나 많은 것을 제가 느껴요. 뭐 모태신앙이라고도 하고 많은 교단과 많은 교회를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정작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뭔지를 몰라요. 그냥 교회 와서 사람들과의 만남, 뭐 사람들이 자기 아는 체 안아주면은 기분 나쁘고, 목사님의 어떤 설교에 대한 것이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이러한 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는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나는 과연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죄송하지만 많이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또 교회를 다니시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 정말 예수님의 그 언약과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 길 속은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여러분들 어떠한 사람도 잘 모릅니다.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사람 진짜 내가 잘 알고 있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모든 걸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들?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저도 제가 40년 이상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시시때때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건 미지수죠. 그죠? 그죠,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왜 교회를 다녀서 예배 속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그럼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무슨 뭐 중직이고 아무리 뭘 별 몸으로 해도 여러분 선무당에 사람 듣는다고 이상하게 해요. 여러분 교회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교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어설프게 알면은 교회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면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내 맘대로 하려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목사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저는 목사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왜? 아니 여러분들 목사라고 천국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맞죠?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내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아니 내가 실컷 예수님 잘 믿는다고 내가 교회 성실하게 잘 다니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뭔 소용이에요?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어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내가 진짜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이게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뭐 세상 사람들이 진화론 떠들고 뭐라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 진화론은 새빨간 거짓말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 성경 자체의 시작이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누구예요? 피조물이죠. 피조물.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근데 하나님은 그 창조주 되셨는데 이 피조물을 하나님과 동등된 관계로 만드셨어요. 이게 여러분들 언약이잖아요. 언약. 영적인 존재. 그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고 해도 영적 존재를 만들어주셨다고 해도 아니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죠. 그죠?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렇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내 무능력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좋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예배를 나오는 게 믿음이죠. 그죠? 기도를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니, 예배도 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는데 무슨 예수 믿는다고요? 그 믿음이 아니죠. 여전히 내 능력을 더 과시하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영원,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물론 마귀와 귀신도 영원하죠. 지옥에서 영원하고 인간도 영원합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되는데 어쨌든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장로들에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면 그 바로에게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스스로 계신 자가 보냈다고 하나가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안 돼요.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끝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알파와 오메가 대신 그 하나님. 근데 처음과 나중이 없죠. 하나님은 왜? 아니, 스스로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모든 생명체, 모든 영적 존재, 마귀도 그렇고 마귀는 원래 천사장이 마귀가 된 거니까요. 천사들이 귀신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영적 존재,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다 피조물이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야.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시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화가 돼야 되고 경험화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영원하신 분이구나.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구나. 내가 과연 내 100년도 안 된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적인 삶에 내가 투자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모든 걸 뭐 하세요?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성취가 됐습니다. 성취. 단 하나 예수님의 재림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죠. 그 재림도 언젠가는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만이 이 인간의 모든 영광과 육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 우리가 당장 죽는 육신의 병이 커 보이지만 더 큰 병은 영적인 병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장애, 육신의 질병이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커 보이는데 더 큰 거는 영적인 장애와 영적인 질병이 가장 커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육신에 매여 사는 거예요. 육신에 매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모님이 되실 텐데 정말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가장 두려운 건 내 자녀가 예수와 안 믿는 게 가장 두려워야 돼요. 그걸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거.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와 안 믿는 거를 내가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그 영적인 죽음에서 여러분 살아나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걸 내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복음을 증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자,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꼭 기억하세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또 성경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 전설을 통하여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 자, 그리고 불변하시다. 불변이 뭐예요?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변해요? 인간은 변하죠. 여러분, 우리도 변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 은혜, 사랑. 여러분, 변하면 안 돼요. 내가 여기만 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편재인데 이거는 무소부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다는 거예요. 뭐 장소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어디든 계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고 사람들이랑 있을 때만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죄 짓고 그건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믿고 사는가?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절대 지식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믿는 거예요. 현재 무소부재. 아니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죄를 질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 여러분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코람데오.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속성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만 안다고 하면 안 되지. 그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간단하게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가 너무 많죠.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단편적인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물론 그것도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코끼리가 큰데 아니 눈을 가리고 코끼리 다리를 만져. 야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구나. 막 크고 막 말이야. 코끼리 코를 만져. 아 코끼리 이렇게 생겼구나. 코끼리의 뿔을 만져. 아 코끼리 이렇게 생겼구나. 여러분 그리고 코끼리 만진 것만큼 내가 그려. 여러분 다 코끼리인가요? 그건 코끼리가 아니죠, 여러분들.
코끼리에 뭘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근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작은 것 하나만 보고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이 신앙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자, 두 번째죠. 자, 이런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자, 그 중에 누구예요? 제가 아담과 하와라고 했어요. 우리 아담 형님, 우리 하와 누님, 참, 그렇습니다. 그죠? 아담 형님, 우리 하와 누님. 속상해, 나는 진짜. 가서 제가 만나면은 물어보고 싶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그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 사람들이 이제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거를 알고 숨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이 따먹은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자, 9절에 보시면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드십시다. 예를. 제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빠니까 애들이 잘못한 걸 알아. 그럼 제가 묻습니다. 야, 너 이거 누가 이랬어? 왜 이랬어? 라고 질문을 해요. 물론 제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사항을 이해하기 위해서 물론 질문을 하지만 분명히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네들이 인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얘네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여러분들? 저를 안다면? 아빠, 제가 이래저래 해서 제가 이런 실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뭐 해달라고 해야 돼요?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죠. 그죠? 그게 저를 아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무슨 제가 쫓아내겠습니까? 제가 호적에서 파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잘못을 지적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제가 기회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때 답답하죠, 그죠? 아니,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해요?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죠? 누구 탓이에요? 아담은 누구 탓? 하와 탓이에요. 당신이 내게 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거 먹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삽니다,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 오늘 하루 죄 안 지셨나요? 죄 안 졌어요, 여러분들? 저는 죄 졌습니다. 제가 의식적으로 죄를 짓든 무의식적으로 저는 오늘 하루 깨끗하게 살지 못했어요. 죄를 졌어요. 맞죠, 여러분들? 알아. 여러분,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죄 안 졌다고 그렇게 무슨 오리발 내밀어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회개해야죠. 이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관계잖아요. 관계.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인정한다면 내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핑계만 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저주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때 바로 회개했더라면 인류의 역사는 혹시라도 바뀔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게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잘못을 했어 하나님 앞에. 근데 오리발 내미고 발뺌하고 그냥 죄송해요 배째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사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가 누구를 예로 들었죠? 요나입니다. 요나가 누군지 알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니느웨 성에 백성들이 다 죄가 너무 많다. 하나님 말씀 전해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나가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안 내버려두죠. 그죠? 풍랑을 만나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려요. 근데 거기서 요나가 회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통해 니느웨 앞바다에 토를 해버려요. 참 재밌습니다. 그 니느웨 성은 커서 3일 길을 걸어야 다 돈다고 했는데 이 요나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하루만 돌아 하루.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니느웨가 왕부터 가축까지 다 회개하고 가축이 회개한 건 아니겠죠. 어쨌든 그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말씀을 전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 그럼 좋아야 되는데 요나는 안 그랬어. 근데 그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이 니느웨는 여러분들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수도.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힌 나라잖아요. 지금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일본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일본이 다 회개하고 막 돌아와.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 배가 아픈 것처럼 물론 다 한국 사람이라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요나는 배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막 징징대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농포를 보내시고 막 갉아먹게 하시고 막 깨닫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요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죠? 내가 미워한다고 저 사람은 안 돼야 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사람은 안 돼야 돼. 그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모르는 거죠. 자, 세 번째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여러분 너무 유명한 얘기잖아요. 마가복음 10장 35절 39절에 보시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주님이 영광 중에 계실 때 한 자리 우편에 나를 좌편에 내 동생을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이 잔을 너희들이 아냐? 이 잔이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러니까 제자 두 명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뭘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를 몰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도 지금 몰랐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갈 제자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당장 부자 예수님이 영광 중에 계실 때 성공하실 때 나도 좀 한 달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 왜 많이 가려고 해요? 사업하는 사람들. 아니 내 사업 홍보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면 정치인들 뭐 선거 때 교회 얼마나 많이 갑니까? 왜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도 몰라요. 당장 왜 가요? 뭔가 잘 될까? 내가 부자 될까? 내가 성공할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은 나중에 큰일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회개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죽어라고 우상 섬기잖아요. 그죠? 지금 한국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끝나고 막 이제 살판 났습니다. 이제 막 여름 때 막 놀러 다니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집에서 편하게 그냥 그냥 그러려고 하고 걱정이 많아요. 저는 한국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면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랑하는 이스라엘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전도하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제가 탕자의 형이라고 했죠. 탕자,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망해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 자녀가 3명 있는데 그러면 한 놈이 말썽부려 두 놈은 잘해. 그럼 여러분들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누가 걱정됩니까? 못난 놈이 걱정되는 거예요. 잘하는 놈은 뭘 걱정해요.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못난 놈을 더 챙겨주고 못난 놈을 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잘난 놈 두 놈이 왜 아빠는 왜 걔만 챙겨주고 왜 걔만 사랑해요? 이러면은 이 두 놈은 아빠의 말을 모르는 거야. 이해되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회복시키셨어. 근데 밭에서 일한 형이 와가지고 야, 뭔 일이야? 종이가 물어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해요? 아니 저 나쁜 놈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당신한 저놈에게는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나는 항상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안 줍니까? 여러분 이게 형이 할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게 형이 할 소리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이게 형이 할 소리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은. 사랑하는 우리 엑설튼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단편적인 부분, 여러분 그것만 알아서는 안 돼요. 절대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사랑만 너무 알면은 방종해요. 사람이 이상해져. 여러분 왜요? 요즘에는 사실 강단에서 뭐 하나님의 공의 잘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심판 잘 말하지 않아요. 무조건 오냐오냐 뭐 사랑하고 용서하고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신앙이 돼야 된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를 통한 그렇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 행위, 선행 절대 안 돼.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누구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만 얘기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이 온 인류를 향한 마음, 80억이라는 저 인구, 불신자도 타종교도 뭐 사이비 이단들도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을 욕하고 미워할지라도 어쨌든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기 원한다는 거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선교할 수 있고 교회에서 영혼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 여러분 전도를 누가 합니까? 선교를 누가 해요? 여러분 진짜 애들 여기 교회 선생님들 계신가? 애들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애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뭐 받기 위해? 뭐 받는 거?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랍니다. 그죠?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당신의 삶 되길. 맞죠, 여러분들? 가사가 좀 틀렸나?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교회는 물론 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도 구제도 해야 되고 많은 것도 해야 되지만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길 원할까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사랑. 누구 사랑이에요? 영원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에 목마르시고, 진짜 사랑에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기를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누구도 사랑해요.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사랑.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 근데 진짜 어쩌다가 정말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을 해. 하나님 기분 완전 좋으시겠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뭘 못 맡기겠습니까? 뭘 못 주시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러한 사람이 많이 없어. 여러분 정말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2순위, 3순위, 저 10순위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제 1순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너희 부모를 사랑하면 너는 나를 따라갈 수 없어. 합당하지 않아. 너가 너의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런 뭐래요? 너는 날 따라올 수 없어. 합당하지 않아. 넌 제자가 될 수 없어. 여러분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일순위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전 세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100% 누굴 사랑해요?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람들이 다닙니다. 근데 교회에 관심이 없어. 그냥 교회 뒤에 앉았다가 그냥 가.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아니 나랑 결혼하는 그 여자가 난 그 아이 내 아이잖아요. 내 아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 우리 뭐라고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런 찬양 하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서로 사랑한다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 특별한 게 절대 아닙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그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우리가 실족하게 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영혼에 대한 그 마인드가 달라져.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연히 모두 사랑해요. 교회 사랑하게 돼 있죠, 교회.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바른 성경적인 가르침. 여러분 진짜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고 가르치고 뭐하고 지키게 하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어떤 성경에 물론 성경에 중요한 메시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제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되겠죠. 그죠? 왜?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여러분 조금 아는 것으로 다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그래서 항상 왜 저도 성경을 매일매일 읽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부분이 나와요. 저도 지금 한 40독이 넘게 읽었을 거예요. 아마 40독 정도. 여러분 근데 지금도 성경 읽다가 모르는 거 나오면 주석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기도 하고 저도 그럽니다. 저도. 왜냐면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이상하게 풀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적인 바른 가르침을 우리는 받아야 되고 여러분 전도자니까 그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볼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느냐? 성경 보셔야 돼요. 성경.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뭐 저는 지금까지 이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는 한 매주마다 한 10번 이상은 설교하는 것 같아요. 사람 만나고 뭐 선교지에도 말씀을 전하고 뭐 애들한테도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항상 설교를 해야 설교 제 머릿속에는 항상 설교가 있어요.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8시에는 또 아프가니스탄 또 우리 청년들에게 또 말씀을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제 머릿속은 계속 설교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목사지만 이 설교가 바닥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닥난다는 게 뭐예요? 이제 설교할 때 다 했어. 내가 하는 거 다 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유튜브를 보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베끼거나 어떤 인터넷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베낀 적이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있죠. 제가 이제 극동방송 라디오 이 방송을 계속 듣고 다니거든요. 차량 운행을 하면서 뭐 교회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요. 그때 극동방송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어떤 뭐 인용을 하거나 어떤 뭐 예화를 들거나 뭐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적어놨다가 이제 그런 걸 인용하고 예화를 들고 저도 은혜 받은 걸 얘기할 수는 있어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무슨 뭐 표절은 여러분들 몇 프로가 표절인가요? 모르겠네. 하여튼간 뭐 논문 같은 것도 사람들이 표절하잖아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저를 아시니까 단 한 번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베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증거해야 된다는 걸 저는 내가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뭐 목사님 설교를 비판할 수준도 아니지만 가만히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설교할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사실 벅차잖아요. 근데
유명하신 목사님들을 보면 모르겠어요. 워낙 성도들이 유식한 사람들이 앉아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유명한 철학자들, 유명한 박사님들, 뭐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어떤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목사님이 유식하고 야 공부 많이 하고 뭐 책도 많이 읽는다라고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다. 뭐 강남에 가면 워낙 똑똑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은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수 있는 내용 자체는 요 성경 안에서 해야 돼요. 요 성경 안에서. 그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읽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제가 그 대상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설교도 했고 말씀도 제 안에 들어있고 기도도 하니까 그 사람들을 향한 설교의 내용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깜짝 놀란 게 1년치 주일 설교를 다 뽑아 놓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영적으로 너무 이 좀 하위라서 그런 어떤 이 1년치의 설교를 미리 뽑는다는 걸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근데 어떤 분들이 1년치의 설교 스케줄을 다 뽑아놓은 제목까지 다 본문까지 좀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매일마다 기도하고 매일마다 어쨌든 그 영혼과 그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진짜 막 어떻게 보면 씨름하듯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설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뭐 진짜 설교를 우리 교회는 이제 설교 내용을 주보에다 올리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그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너무 좀 낮은 수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왜 이런저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자들에게 증인되라고 했어요. 증인. 여러분 증인이 뭐예요?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우리가 시대가 변하면서 뭐 전도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진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 너가 나의 증인되라. 나의 증인되라. 그럼 증인이 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하는,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디에 있나? 성경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상한 데서 내가 만나고 그 이상한 거 뭐 경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짜 성경적인 가르침. 그러려면 내가 성경적인 믿음이 돼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선교지에서 물어보면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1독도 안 하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예요. 거의 대다수. 좀 이렇게 부끄럽고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들도 성경을 안 읽으시면 너무 많아요. 죄송한 말씀이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시나요? 여러분 성경 읽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딱 멈추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아는 하나님만 내가 알고 섬긴단 말이에요. 요거 내가 아는 수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알면 이 정도밖에 내가 수준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여기를 다 덮어도 다 그려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근데 나는 요만큼밖에 몰라. 요만큼만 알고 요만큼만 순종하고 요만큼만 축복받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성경을 날마다 읽으시죠. 여러분들의 빈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여러분들도 쉬셔야 되고 뭐 그래야 되지만 진짜 여러분들 성경을 가까이 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이래야지만 누가 돼요?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교회가 성도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저 10%에서 20% 정도만이 진짜 하나님이 마음을 알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은 더 적어질 수도 있고 뭐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엑스설틴으로서 전도하고 모임을 가지고 그러시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시라고. 여러분 요셉 모델이잖아요. 믿음의 모델. 다윗 모델. 다니엘, 바울 모델이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무슨 모델이 되셔야 돼요? 예배의 모델이 되셔야죠. 예배의 모델.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예배가 지금은 예배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 핸드폰 떠들고 졸고 자고 모델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예배의 모델 되시고 신앙의 모델이 되시고 기도의 모델이 되시고 헌신의 모델이 되시고 전도와 선교의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 이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시고 이 사람만이 누구를 따라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의 가장 문제점이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그죠? 예배의 가장 문제점이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교만하게만. 나 그거 들었는데? 그죠, 여러분들? 나 들었는데 저거 또 말씀하시네? 여러분, 들었는데 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내가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또 한 번 들으면 그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야,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되더라. 와, 그래. 내가 이 말씀 다시 또 내가 듣고 또 순종해야 되겠다. 이게 은혜잖아요. 근데 들었는데 순종 안 해. 그러면 목사님이 또 하셔. 왜? 당연히 또 해야죠. 여러분들 애들에게 말 한마디 하고 애들 잘 합니까? 또 얘기해야 돼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가 자꾸 돌아다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 가장 중요한 거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진짜 읽으셔야 돼요. 최소한 1년에 1독은 여러분이 계속 해나가셔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나이를 계산해봐요. 100독도 못해요. 사실. 1년에 한 번만 읽어도 여러분들 죽는 거라니까 100독도 못해. 여러분 성경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요. 왜 여러분들 예배가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이 성경을 풀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좀 뭐 안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주석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유튜브도 물론 찾아보시겠지만 근데 워낙 인터넷도 이단이 너무 많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이단 뭐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어떻게 요상하게 돼요. 근데 가장 정확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다가 당장 풀이가 안 되는 것도 어느 날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내가 이해가 안 된 말씀을 풀이해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 너무 은혜가 돼 그런 것들.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여러분들 어떤 뭐 하나만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진짜. 혹시 여러분 중에 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 번씩 늘리세요. 수요 예배를 가시든 금요 예배를 가시든 새벽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가시든 여러분 늘리세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때 이상하게도 권사님 노 권사님 딱 한 분만 나오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저희 사모가 이제 운행을 해줬는데
막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강 목사님께 너무 죄송하다, 너무 죄송하다. 성도들이 이렇게 새벽 예배를 안 나와서 본인이 그 노권사님이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스승 여러분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만큼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하겠지, 누구는 하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날은 이 나오실 분들도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 것 같아요. 더 많이 나오시는데 원래는. 근데 그 노원사님이 그렇게 말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도 은혜가 있으신 권사님이구나. 다른 사람이 안 나온 거 신경 안 쓰잖아요 보통. 근데 그 권사님은 그것도 성도들이 안 나온 것에 대한 애통함, 그리고 목사님께 죄송하다. 제가 그분의 나이의 반인데 뭘. 근데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께 죄송하다라는 말씀하시면 눈물을 막 흘리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도 은혜 받으신 분은 다르시구나.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게 없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무슨 사랑? 교회 사랑인데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죠. 여러분 보세요. 돈 있는 사람, 물론 돈 내는 것도 어렵지만 돈 있는 사람은 돈만 찍 대고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힘든 것도 하나님 앞에 시간이든 뭐든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 또 제가 말씀드렸죠. 통독.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읽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1년에 한 번. 제가 저 애들을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애들은 한글을 떼면서부터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한글을 떼면서부터. 그러니까 제 첫째는 지금 중1인데 계속 성경을 뭐 한 절씩 맨 처음에 읽었죠. 한 절씩. 그리고 2절, 2절. 뭐 한 5절, 10절.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 장, 제가 알기로 2장, 3장으로 늘린다는 것 같은데, 첫째는 제가 알기로는 사독을 했어요. 사독. 중1 올라갔거든요. 둘째는 제가 알기로는 2권인가 읽었어요. 2권. 막내는 아직까지 못 읽었어요. 걔는 좀 느려. 몇 절밖에 못 읽어. 근데 여러분들 한글을 떼면서부터 제가 성경을 읽겠단 말이에요. 매일매일마다 읽어요. 매일매일. 한 절이라도 괜찮으니까 한 절이라도. 어릴 때는 한 절 읽었죠. 좀 큰 놈들은 이제 뭐 한 장이든 2장이든 읽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빨리 이제 읽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성경 1년에 일독하려면 최소한 한 5장 이상을 읽어야 되지 않나요? 5장, 10장. 여러분들 계획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찬송에도 어머님이 읽어둔 그 성경책 그런 얘기 나오잖아. 여러분 요즘 부모님은 성경책 잘 안 읽는단 말이에요. 왜? 볼 게 너무 많어. 여러분도 그렇죠. 놀러 다닐 거 너무 많고 TV 볼 거 너무 많고 드라마 볼 거 너무 많고 영화 볼 게 너무 많어. 근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성경을 안 봐.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냥 내 수준만큼은 따라가. 아까 제가 동그라미 그렸죠? 내 수준만큼은 따라가. 근데 그 이상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이때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어설픈 선무당 같은 사람은 오히려 독이 돼요. 더 문제를 일으켜. 왜? 자기가 조금만 알고 열심히는 해. 그럼 더 문제가 일으켜.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뭐 얼마나 많이 바뀌었으니까 사람들이. 자 그리고 큐티입니다. 저는 이 큐티가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통독은 뭐 저는 맨 처음에는 이제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속독을 했어요. 무조건 그냥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 2달에 막 성경 한 번 읽고 좀 그랬거든요. 막 읽어 나갔어요. 무섭게 막. 근데 지금은 정말 한 절 한 절 곱씹듯이 읽어요. 한 절 한 절. 그 단어, 그 의미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많이는 하루에 못 읽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한 절, 이 말씀의 이 의미, 예전에는 몰랐던 게 단어 하나도 의미가 이게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맨 처음에는 물론 속독을 해야 돼요, 속독. 근데
좀 더 여러분들이 읽으면 정독을 하시고 진짜 큐티를 해 나가시고, 물론 뭐 시중에 파는 무슨 뭐 생명의 말씀서 여러 가지가 큐티책도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을 읽을 때에 큐티를 하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뭐 그렇게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가까이 하셔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절대 죄송하지만 성경 안 읽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이거 새빨간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다고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선무당이에요.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우린 다 속아요, 여러분들. 목사인 제가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성도들 다 죽이는 거예요. 제가 맡겨진 영혼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읽는 거는 여러분 의무예요. 의무. 그리스도인의 의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성경을 안 읽고 계시다면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성경을 읽고 나가시길 바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 해야 될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쉽게 말하면 교제예요. 교제.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뢰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절대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기도의 순서가 있죠. 뭐 회개, 감사, 나라, 민족, 교회, 뭐 가정, 내기도 이렇게 순서는 물론 있겠지만은 그 기도가 진짜 내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기도가 되면 진짜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아뢰는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실 때도 있고 또 책망하실 때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 시간은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시간이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읽는 시간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 반드시 여러분들 반드시 저는 제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게 했고 매일 자기 전이든 기도하게 했어요. 지금도 기도합니다. 지금도. 왜 10살짜리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있는데 항상 자기 전에 침대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자요. 앉아서. 여러분 그것이 좀 더 시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엑스설튼 여러분들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내 자녀들이 본받고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안 하는데 왜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것이 너무 솔직히 화가 나요. 요즘. 아니 보세요. 아니 여러분 교회도 청소년들이 있으시면 애들이 요즘에 말 안 듣잖아요. 근데 애들이 주일날만 되면 졸아. 왜 졸아요 여러분? 늦게 자니까 졸죠. 여러분도 늦게 주무시면 아침에 일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냥 늦게 자는 것도 아니야 사실. 얘는 거의 막 새벽에 게임하고 뭐 하면 4, 5시에 자고 그러니까 애들이 당연히 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누가 제재해야 돼? 부모님이 제재해야 돼. 부모님이. 20살이 넘어가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제재했는데 부모님이 이걸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못하는 걸 목사님이 그럼 뭐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역사를 잡아다가 뭐 맺힐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자녀를 낳으실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못해도 성경과 기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맨날 노는 거, 맨날 뭐 싸우는 거, 맨날 TV 보는 거 이런 거 보여주면 애들 안 합니다. 여러분. 절대. 자 마지막. 결국 여러분들이 왜 이거를 해야 되냐?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옆에다 뭐라고 했죠? 고난 속에서. 여러분 고난이 닥쳐와 봐요.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누구 찾아가요? 하나님 찾아가겠죠.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육신의 부모가 되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도 조금은 더 알 수 있어요. 아, 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라고 말 한마디 더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애들은 잔소리를 들어.
에이, 아빠 알았어. 나 알았다고. 근데 꼭 누구 같아요? 우리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같지 않아요. 그게 내가 부모가 되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 수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교사를 꼭 해보시길 바라요. 영혼을 내가 맡아봐야 돼. 영혼을 맡아봐야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해 얼마나 찢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간접으로 느낄 수 있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려고 속 엄청나게 진짜 터이셨겠구나. 그걸 언제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맡아봐요.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든 영혼을,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혼을 안 맡아본 사람이 그 영혼에 대한 걸 안다. 물론 알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울이 그러잖아요. 1만 스승은 많으나 부모는 적다.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는 적다. 없다. 근데 나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바울도 영혼을 다뤄보고 사역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내가 영혼을 한 명도 맡아보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영혼을 알겠어요? 죄송하지만 몰라요. 그냥 이론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교사를 꼭 해보시던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선교회 회장이든 청년부 회장이든 그래서 영혼을 맡아봐요. 여러분 단순히 선생님이나 청년부 무슨 리더나 구역장들 목장님들이 여러분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온 사람들 그냥 얘기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영혼을 맡았다는 건 뭐예요? 일주일 내내 자기의 영혼의 명단을 기록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리고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락해야 되고. 이게 여러분들 영혼을 맡은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영혼이 말 잘 듣습니까? 말 안 들어요. 뺀질거리고 안 나오고 핑계대고 그러면 속이 막 뒤집어지죠. 목사님 저 나올게요. 근데 안 나와. 전화해. 전화도 안 받아. 찾아가도 아는 척도 안 해.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찢어지죠. 근데 그때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나를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교사 일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도 하고 여러분 선교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회 된다면 꼭 선교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엑스설틴도 어떤 선교 단체든 저희 교회도 이제 선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목사님과 같이 선교 같이 따라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저도 평생에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선교를 2번밖에 안 따라가 봤어요. 근데 제가 따라가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이게 한국에서 선교 예물 드리고 선교사님 오시면 그런가 보다. 근데 진짜 그 현장에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저희 교회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선교 가서 노는 게 없습니다. 저는 신학교 때 가장 좀 그랬던 게 이 신학생들이 교회에서 선교 갔다 온대요. 가만히 들어보면 하루 정도 그 교회에서 찬양 해주고 말씀 한번 전하고 그냥 사람들이랑 어울리다가 나머지는 다 여행 다니고 이게 무슨 선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렇게 선교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선교가 아니에요. 그건 놀러 가는 거죠, 뭐.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비행기 타고 거의 24시간을 가셔서 비행기 타고 기다렸다가 또 갈아타고 차 타고 진짜 24시간 넘게 가셔서 그 떨어지는 그날 밤부터 말씀을 전하시고 선교 오시기 전날 그날까지 말씀 전하시고 아침에 떠서 또 24시간을 또 와. 그게 우리 목사님의 선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따라가 보니까 와 진짜 이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구나. 아무것도 몰라. 정말 불쌍하구나. 사랑하는 우리 엑스설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계실까? 정말로 누구를 기다리고 누구를 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여러분, 다윗이 그러지 않나요? 다윗이 성전을 지려는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와, 야 지금까지 말이야, 내 법궤 그 천막에서 있었는데 다윗아, 네가 내 집을 지을 생각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 그럼 너무 좋아하셔. 그래서 하나님 다윗에게 모든 복을 다 쓸어 담아 주시잖아.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있어. 수많은 교회를 다녀, 사람들이.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나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럼 우리 엑스셀튼의 제자리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따라가는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걸 원하신다는 이 말씀. 주님,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엑스셀튼 모든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다 되게 하시고 정말로 저들을 통하여 서울 현장이, 부산 현장이, 파주 현장이 살아나길 원하며 저들에 속해 있는 교회가 살아나길 원하며 놀라운 영적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죽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저들이 정말로 마른 뼈가 생기가 돋아나서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 엑셀센트의 영적인 군대로서 우리의 현장을 살리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